본문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또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천국의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복된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시린이 있는데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요, 분리하다 혹은 절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하는 말로 이 나시린의 뜻은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요, 남자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혹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일반 성도, 제사장이 아니고요, 평신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면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먼저 그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정한 기간 혹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면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됐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이나 그와 유사한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기간이나 평생토록 나는 금주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깨뜨리게 되면 이제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것들이 이제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참 고민된 문제인데요, 그죠? 한 6개월만 돼도 머리가 많이 길 텐데 5년, 10년 서원했으면 그 머리를 어떻게 감당할지 참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평생토록 서원한 사람은 그 머리를 어떻게 감당할지, 기네스북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씩 머리를 막 이렇게 막 한 20m 이렇게 막 기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네스북에 내가 머리 제일 긴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시체, 죽은 시체, 죽음을 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지만은요,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 기간을 마치게 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일반 평민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면서 행해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한 기간이 끝나면은요, 정해진 헌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고, 또 그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들을 태우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나쁜 짓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좇아서 그냥 망할 짓도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다른 삶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기 전에는 일반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겠다 서원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이 만약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됐구나, 나도 이제 가서 마음대로 술 마시고 이제 하고 싶은 짓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뭔가 나시린으로서의 이제 삶의 결단을 통해서, 그래서 나시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이제는 복을
받으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요, 광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주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의 때를 막 그리워하잖아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뭐도 먹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주일날 어디도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봉사도 해야 되고 뭐 규제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이 좋았는데,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신다고 하면 그 나시린으로서 받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진창 얻어 터지면서 아마 이렇게 하면서 맞으면서 아마 또 깨달으면서 연단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마 가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그리워해서 또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몸이 깨끗하게 된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돼지우리에 가서 몸을 뒹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그런 결단하는 예식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별된 자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어떤 기간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시험과 연단과 또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나시린의 이런 어떤 오늘 이 예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내가 평생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백성으로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한 것을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예,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간이 끝날 때에는요, 예물을 준비해서 번제도, 또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데요, 정해진 헌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예, 14절 15절 오늘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을까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 앞 드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예, 그런 어떤 소제물, 전제물, 그다음에 화목제물,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가? 너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귀한 것. 여러분,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뽑으라면 여러분, 뭐 건강을 많이 뽑지요. 그다음에 건강이 있으면 또 뭡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죠. 또 우리의 또 자녀들 여러분 귀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참 귀하지요. 그죠? 생명과 같은 물질이고, 또 우리의 건강도 귀하지만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을 그 최고의 위치에 놓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요, 뭐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또 돈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돈을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요, 물질을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돈을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돈의 주인인 이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물질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에 놓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면은요, 한 사람을 중히 여기거나 한 사람을 또 중히 여기지 않거나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질도요, 섬기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재물을 최고의 가치에 놓고 섬기면 그 재물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할까 하면 좋겠지만 예, 그 물질은요, 여러분의 사후까지 책임져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은 물질을 가지고요, 자녀에게 뭐 상속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을 싸갖고 가요? 돌아가실 때? 한 푼도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노잣돈 쓰라고 좀 아침부터 표현이 좀 이상하죠. 막 입에다가 막 넣어주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게 노잣돈이 됩니까? 어쨌든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만큼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뭐를 섬기겠어요? 물질을 섬기겠죠. 겉으로는 물질을 섬긴다고 하지 않고 다른 걸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돈을 섬기고 돈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 돈을 많이 벌면 나의 행복은 자연히 가져온다. 또 돈을 많이 모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는데 그 돈은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냉정하게 버려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요, 이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두렵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하는 설교고, 교회 와서 헌금하라는 설교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최고의 이것이 바로 헌금하라는 설교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헌금하라는 설교, 그날 설교 말씀이 헌금하라는 설교예요. 11조 하라, 뭐 성경하라, 뭐 이런 설교였는데 그거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절대로 교회에 안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요, 이 헌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물질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드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헌금 하지 않으셔도 돼요. 헌금 안 하셔도 되고요. 헌금 1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의로 이렇게 하신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감사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저 뒤에 우리 헌금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그건 생략이 되어 있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참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요청하는데요. 어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냐면 이방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같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참 거기도 가난했는데 많은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에 이 교역량이 많고 실제로 항구 도시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고린도 교회도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을까요? 아니면 강남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을까요? 강남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죠. 예, 뭐 11조래도 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이상 하는 성도들이 11조만 해도 한 달 수입이 뭐 1억 원도 넘는 분들이 뭐 수두룩하게 많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우리는 뭐 100만 원 11조 하는 분들도 그죠. 여러분 100만 원 11조 하면 좋겠죠. 하나님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를 주시면 100만 원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 하겠지만 100만 원 11조라고. 예. 저희가 요즘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드려요. 저희가 뭐 12광주리 헌금 또 11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울까요? 아니면 기분이 너무 좋을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물론 11조는 아니지만, 11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요. 그렇지 않고 11조를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가요,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헌금을 안 해요. 여러분,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할까요?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 좀 풍성한 연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헌금의 문제는요, 성도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이고요.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물질에 대한 비유와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요금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밭에 대한 보화의 비유, 또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돈과 또 신앙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 속에서는요,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헌금을 안 하면 거기에 비례의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구실만을 찾아서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인데,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요 물질이 많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려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걷어다가 당신이 사용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고스란히 하늘 창고에 쌓아두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요, 공직 생활 같은 데 있으면 퇴직금을 적립해 주잖아요. 그죠? 한 달 월급을 타면 거기서 퇴직금을 일정액을 정리해 주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퇴직할 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주려고,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세상의 은행보다 더 많은, 그래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한 푼 더 이렇게 적선하듯이 보내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때에 맞게 이렇게 받는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 많이 쌓아두면 말씀을 볼 수 없을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쌓아둔 창고에 저장고에서 그 말씀을 꺼내서 쓰는 것처럼 우리도 물질도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는, 할렐루야. 하늘의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쌓아놓지 못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도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고, 하늘의 창고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아졌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늘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12광주리 헌금을 이렇게 이제 작년 3월 7일부터 하고요. 외부에는 6월 8일부터 이렇게 선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참 지금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서울의 땡땡땡 교회, 땡땡땡 교회 선교부에서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늘 받으시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목사님 그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고 선교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부장 권사님 있어요. 예,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그저 12광주리 헌금을 위해서 채워달라고 기도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광주리를 헌신을 하자. 근데 한광주리가 여러분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잖아요. 쉬운 금액이 아니에요. 거기 선교부 모임 기도에 어떤 분이 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들,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 쓰시는 분들, 가난한 분들이 한 10명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분이 당찬 결심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한광주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5만 원도 모으고 3만 원도 모으고 1만 원도 모으고 쌈짓돈 코올린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주위에 있는 분, 주위의 성도들한테 또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 선교부, 교회가 부자 교회니까 그냥 목사님 우리 하는데 한광주리 떼주세요. 그러고 자기들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아서 십시일반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몇백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분이 아니고 다른 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나머지를 채워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8월에 1000만 원을 딱 보내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12월 달 되니까 또 100만 원이 또 입금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또 왜 이거 웬 돈이냐고 그랬더니 그 후로도 저희가 12광주리 헌금을 위해서 조금씩 또 모았다고. 그래서 100만 원이 차서 이번에 보낸 건데 아마 지금도 또 모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교회는요, 6, 7교회 후원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형평성상 맞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교회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잖아요. 기도만 해주고 그냥 끄시고 되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당신 일처럼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들었을 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권사님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참 귀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것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광주리가요, 한광주리의 헌신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이제 20개월을 드리기로 해서 올해까지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광주리를 헌신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크게 내가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거라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하나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당장 물질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결단하셔서, 이건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광주리를 헌신하시면서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될 때마다 드려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어떤 물질 이상의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쓰임받는 도구라.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은 나를 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물질이 쓰이는 것이고, 내가 무슨 명품백을 사고 무슨 메이크 옷을 입는데 그것을 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거기에 쌓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것이 쓰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통제하는 훈련이 없이는 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헌금 드리는 일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돈을 거룩한 돈이 되도록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요, 내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구별된 자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나시린이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오늘 이 행하는 예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결단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이제는 물질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머리털, 그동안 자르지 못했던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이제는 화목제물 밑에 불에 둘지며, 불에 두니까 이제 나중에 다 태워지겠죠. 그죠? 그런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것은 나의 몸을 거룩히 드린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막 자기의 정치적 요구를 할 때 뭐 합니까? 삭발을 하죠. 막 삭발해가지고 막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막 뭐 퍼포먼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벤트 해가지고 막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빡빡 깎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의사 투쟁도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분들도 또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멋지게 생긴 머리털을 미는 것은요, 정말 뭔가 결단을 의지하고 하는데요. 이 나시린도 그동안 길렀던 머리털을 자르고 또 그것을 태워버린다고 하는 거, 싸갖고 집에 가지 않고 그것들을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을 거룩히 드린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고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나시린은요, 제사장에게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전병 하나를 취해서 자신의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어야 되고, 또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돌리는 이런 행위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은요,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은요, 결단을 잘해야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 참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결단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내가 결단하고 살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작정하고 내가 하겠다 작정하고, 물론 뭐 장애물도 많죠. 뭐 하다가 작심 3일 돼서 뭐 그만두는 일 있지만 또 다시 결단하고 작정하고 작심하는, 연초가 되면 여러분 작정하잖아요. 그죠? 내가 올해 5kg를 빼겠다, 10kg를 빼겠다, 내가 올해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작정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40대 미국의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구두를 한 켤레 해주려고 구두를 만드는 그런 가게를 갔대요. 이 아이를 갔는데요, 주인 사장님이 구두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 앞이 뾰족한 게 있고 둥근 게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 줄까 얘기를 했는데, 이 레이건은요, 어린 아이 레이건은 이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미적미적 하다가 대답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대요. 두 번째 가가지고 하니까 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주인 아저씨가 결단을 못하는 레이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알았다.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너는 내가 지어주는 대로 구두를 신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인 맘대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죠. 네 마음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를 찾으러 갔는데 구두가 어떻게 생겼겠게요? 둥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모나게 되었을까요?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모나게. 그러니까 괴물과 같은 구두가 탄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레이건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결단을 하지 않아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레이건이요 이것을 뇌리 속에 꽉 박힌 거예요. 자기가 우유부단하고 어떤 결단이 있을 때는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아유 난 미적거리고 뭘 해야 될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이런 구두를 신는 인생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밀어붙이는 성격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두방의 그 사장님의 만들어진 신을 보고 그가 평생 결단한 일이 있으면 작정을 하고 내가 그냥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가로서 성공을 한 그 정도까지 되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만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에도 결단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딱 결단하고 내가 11조를 하겠다. 죽어도 내가 몸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11조를 하겠다.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은 근데 담배를 결단을 못 해가지고 또 미적미적 피우다가 암에 걸린 사람. 술을 끊겠다 결단하죠. 도박, 주식 뭐 이런 거 끊지 못겠다고 해서 재산을 다 잃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부족하지만 행동에 옮겨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12광주리 중에 한 광주리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하고 우리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복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 바알신 또 마세라신 이 가운데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결단하지 못하고 막 우유부단한 이 성도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세상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좀 제대로 섬기고 세상에 좋으면 그냥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왜 양쪽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칠 거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물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결단하고 한쪽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나시린의 결단은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주 예배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소그룹 예배 요즘에 소그룹이요 어쨌든 몇 명 모이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있어요. 한 소그룹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소그룹 리더가 또 다시 소그룹을 또 개척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또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힘들면 가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성숙한 소그룹 모임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개이지만은 또 다른 한 개 또 다른 한 개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는 여러분 나누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잖아요. 그러나 소그룹은 성도들 간에 또 서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오고, 삶의 방향이 또 누그러져 있다가 같이 오고, 또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을, 믿음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요,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예, 구별된 백성으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축복을 흘러보내는 파이프라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 석유 나는 국가들 있잖아요. 석유에서 석유를 바가지로 퍼가지고 갖다가 배에다 실어주는 게 아니라요, 송유관을 통해서 석유가 흘러나와서 수출할 때도 배에서, 또 내륙에 있는 국가들은 송유관을 직접 거기다 묻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막 그걸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축복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람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 양육한 것도 참 귀하지만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된 것, 그죠? 자녀들이 그렇겠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뒷바라지하고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었다면,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서게 되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가 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나에게 종착역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이 와서 나에게서 끊어져요.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종점이에요. 버스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축복의 버스가 내게서 와서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내게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12광주리 연금이 잘 되게 더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 교회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야유회도 막 가고 막 돈도 막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강물 헌금을 매월 흘러보내는, 벌써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로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해와 같은 죽은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같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수록,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어디 가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23절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에게 축복문을 알려줘요. 축복문을 알려주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간접으로 축복을 빌게 되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찬양도 있고요, 또 말씀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또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의 통로,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비추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에,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들 뒷담화하지 마시고 자꾸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말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 그 복이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구별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 우리가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에 응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삶의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 누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